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오셨고 주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주님의 이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깁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요대회를 나온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맑고 청명한 우리 집사님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진실로 진실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지요. 그것도 아주 잘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잘 이기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세상이 주는 풍요와 이 안락함에 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 가운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일들, 이게 잘 이기는 모습이지. 또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잘 이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이기는 비결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잘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을 잘 이김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세상을 잘 이기게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어디 계시나? 이렇게 물어보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마음이요. 마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는 거 모르는 분들 한 사람도 없지요. 다 알고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는 거지요. 믿고 사느냐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지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지요. 믿음에서 오는 이 다름이 세상을 이기고 이 다름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교회들, 우리 교회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교회에 대한 이 차갑고 따가운 시선들, 교회를 향한 이 비난과 비방, 조롱과 조소들,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기까지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1차적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이유를 떠나서 실제적인 원인은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오히려 더 욕심부리고 더 거짓되고 더 위선적이고 더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이러한 모습을 방관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 모습들,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 왔습니다. 결국 터진 거지요. 터질 게 터진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부 어느 종교단체, 사입이다,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 애통합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한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2008년에 방영된 KBS 스페셜 엘렌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부가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인 아이 4명을 입양해서 키운 이야기입니다. 입양한 아이 중에는 눈이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지체로 2살에 머물러 있는 이 아이, 이 넷을 키우고 둘째와 셋째는 시집 보내고 막내는 25살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거칠고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다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눈을 똑바로 뜨고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4명의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운 이 부부. 끊임없이 25살 된 이 정신지체 2살 된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귀엽다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연신 말하는 이 부부. 다 큰 처녀를 이렇게 누이고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이런 그 아버지, 70이 다 된 아버지 니콜슨,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연신 이 말만 계속하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이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니콜스 씨가 미랄 한인 선교 행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들이므로 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믿음이 다름으로 살게 한 것이지요. 어느 어떤 한 시간에 미국의 어느 어떤 한 작은 마을에서 어느 한 부부에게 있었던 이 다름의 모습, 아니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과 이 다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있었고, 이 믿음과 이 다름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오는 다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 어떤 큰 일, 어떤 거창한 일, 어떤 믿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큰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음에, 이 다름이 없음에 어찌할꼬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 손가락을 나 자신에게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거지만,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이 다름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그 걸음을 지금 우리는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비틀거리더라도, 아니 더 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놓치지 않고, 이 믿음, 이 다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다름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주님의 편지를 받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불행하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시대 현대 교회를 가장 잘 대표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책망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잘 서 있었습니다. 견실하게,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그 편지를 받을 그 당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편지가 전해질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더 이상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부유함 때문이었지요. 기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지리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정말 부유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안 도시였던 이 에베소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이 도로, 근데 이 로마가 건설한 이 도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지요. 그래서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백만장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은행들이 생겨나고 대형 극장들, 큰 경기장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졌습니다. 염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까만 윤이 나는 이 검은 양이 이렇게 길러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아주 값비싼 모직을 이렇게 생산해내었고 또한 이 계곡에서는 정말 질 좋은 이 그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었지요. 또한 유명한 이 약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브루나이 분말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 그 눈을 잘 붙이는 안약이 이렇게 팔려져서 수많은 상인들이 도시에 와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와서 정말 그 안약을 사려고 몰려 들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모든 그 도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교회도 이 부유함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지진이 그 주후 60년경에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이 났는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에서 지원하는 이 지진 복구금을 요청을 해서 그것으로 복구를 했지만 라오디게아는 그거 거절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있는 돈으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복구를 했던 그럴 정도로 부유한 도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점점 이 부유함 때문에 십자가가 중심에서 멀어진 이 교회.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아니라고 무기력하고 형식주의 신앙에 이렇게 빠진 것 있죠. 부유했기에 심령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기에 이전처럼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믿음이 있고 믿음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허영과 이 교만함, 그러면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무지함까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정말 일상의 삶은 경건과 멀어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유는 좋다, 세베이아는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앞에서 갖게 되는 좋은 두려움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두려움입니다.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 좋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때, 먹고 살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땅의 것을 더 생각하는 육신적인 일에 더 치중하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눈 멀었어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정말 그것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났고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면서 더 크고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많이 교회 건물들 지어지고 몰려들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고 결코 믿음이 아닌 길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포장해서 대놓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이 모습들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사는지, 어떤 동네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몇 평의 아파트를 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봉급은 얼마고, 이런 것 바라고 이런 것 내세우고 이런 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어두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었다고 여기는 이 무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의 모습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잠깐 이렇게 말을 나누어 보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고 시커멓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위선적인 모습들, 땅의 것을 쫓으면서 하늘의 것을 하늘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는 이 가증한 모습들, 아이들 줄 세우기를 하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줄 서기를 가르치고 더 먼저 달려가고 밀치고 달려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오히려 손해보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 내가 먼저 하고 기꺼이 내 십자가 지면서도 남의 십자가도 대신 져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이러한 모습에 잘했다, 그래 잘했어, 너 대단해 라고 칭찬해야 함에도 세속적 가치관에서 어정쩡하게 방관하는 이 모습들, 내 아이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 애통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나는 문제없다고,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징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오늘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역겨워서 토해내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내버릴 정도로 상해버린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러기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의미에는 마음을 다해서 해라,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하는 거야, 도중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게 하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일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은 시련이지요.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금, 순수하게 재련된 정금, 세상 풍요함, 안락함 따라가지 말고 모든 고난, 모든 가난,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잘 통과해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에 열심을 내 마음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라는 말씀이시고, 심령의 죄악들, 이 안에 감추어진 이 수치와 부끄러움들, 가리고 싶은 그것들, 더 이상 비싸고 정말 화려한 그럴듯한 이 세상의 옷으로 감추지 말고 흰옷, 의의 옷,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정말 바꾸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에 열심을 내, 그 마음을 다해, 끝까지 최선 다해. 마음의 눈에 안약을 바르는 일,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떠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눈이 떠지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늘을 보고 영적인 일을 따라가는, 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에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그거 집중하면서 걸어가.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무너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터지면, 정말 진실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터지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곤고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벌거벗은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정말 세상의 것으로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마음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이런 것이 미련한 내가 깨달아지고, 이런 내가 불쌍해지고, 이런 내가 스스로 정말 비참해지고, 이런 비참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나져서 슬퍼지고 불쌍해지는,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나져서 통곡하게 되고, 이런 회개, 이런 통곡이 나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수많은 이 시련들을 잘 통과해서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내 허물과 내 수치 가리려고 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것 그냥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이 회개가 터지면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확 열어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더 이상 그런 것에 속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는 신령한 자로 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고, 두드린다 할 때 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어느 시점 그때부터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고,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지금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 의미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이전부터 거기에 서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토해버릴 정도로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같은 우리 계속 두드리고 계셨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식사, 예수님이 차려주신 거죠. 우리가 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차려주신 상이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가지고 이제 먹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렇게 함께 먹기를 원했던 그 음식,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 당신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토해내 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 행위가 심각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의 눈에는 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세상에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고 밟히는 소금처럼 죽은 것 같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름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긴처럼 너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나의 이김으로 이기게 해서 내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다름이지요. 다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자기를 부인하셨고,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힘 사용하지 않으셨고 능력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러나 지극히 선한 그 선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주님을 먹는 이 식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먹을 때 일어나는 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함께 더불어 먹자고 하신 이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이 모습, 정말 다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름으로 걸어가신 그 길, 이 모습 알고 이 모습 생각나게 해서, 이 가르치심 생각나서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다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함께 더불어 먹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잘 들어야 하죠.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나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뱉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상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게 되고, 주를 향하여 다시 열심을 내게 되고, 회개하는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다름으로 살게 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성령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열심을 내십시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내십시다. 어떻게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다시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바람,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정말 어떤 무서운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토에 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들어가 함께 먹기를 원한다는 주님, 열심을 내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지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고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지요. 우리 이 시간 묵묵히 또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소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 다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교회가 아무리 상한 것 같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소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믿는 자들 모든 안에 정말 성령으로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서 이 믿음 안에서 이 다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온전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 것들로 가리지 않고 내 주어진 삶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끝까지 잘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